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게 마가가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회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드러난 비밀인데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주님을 통해서 세상 밖에까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이 다름 아닌 주일학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기 마음을 성경에 부스란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아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실제로 가르쳐서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잘 살피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성경고사 때 종종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다고 가르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 그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모세 지팡이가 들어있노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이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사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던 장로님들 혹은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성경도 연구 안 하고 설교를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다는 뜻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등장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주셔야 돼요.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것인 양 착각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라. 그런데 밭에다가 보석 묻어놓고 여기는 천국이라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 이것이 온전한 말씀인 양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에 대한 설명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4절에 가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에 딱 가서는 우리가 착각을 금방 합니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서 바뀌었을 것이라 이제 신학시대에 와서는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것이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향로에 대해서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러시고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이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제사장들이 그대로 따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자꾸 정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라. 신약 성경에는 바뀌었더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주일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의 열심은 정말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가르치다 보면 잘못 가르칠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대해서도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서와 그리고 역대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틀림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었고 진행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었다는 비유로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민수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지팡이가 사실 사람이 짚는 것을 지팡이라고 하는데 지팡이 기럭지가 있잖아요. 언약궤도 만들어 놓은 궤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무리 접어서 넣어도 참 어려운 지경일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늘 착각해 버립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 열매는 아닙니다만 아몬드 나무와 같은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지팡이는 왜 그렇다면 증거궤와 그 앞에 놓이는 자리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분명한 징표로 등장을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그대로 증거하는 그 앞에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난 징표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더라. 그때는 아직 증거궤가 없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아리를 잘 간직했다가 증거판 앞에 간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또한 성물들을 다 완성한 뒤에는 그 모습들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책도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궤와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따로 잡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지를 가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언약궤도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외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과연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예로부터 지팡이는 길을 상징합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래서 반역한 자들에게 정상적인 길, 옳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는 그들 앞에 징표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으로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 안에 있는 만나 또한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한 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이 말씀은 뒤를 이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소가 있었지만 휘장이 열려버렸고 휘장이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노라고 외치는 자리에 지금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지팡이가 되고 내가 곧 그 떡이 되고 그리고 내가 곧 돌판이 된다. 지금 그것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노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며 또한 준비하는 데 할애하고 있을까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40, 50년 전에는 교환을 다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되는 정도에다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적어도 일주일 동안 빼곡하게 기록하여 놓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 안에 증거되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애를 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배 시간은 오늘날과 동일했겠습니다만 적어도 2시간 전에 밖으로 나가서 집집마다 가하고 돌며 아이들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한 바퀴 돌아서 교회에 도착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욕먹을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이들마다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교사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핸드폰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옳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용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옳지 못하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길로 택함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한 준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배우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일학교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장하고 또 주장해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이끌지 못하면, 아니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그래놓고 10절에 가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어 자체는 우리 한자 용어로 바꾸자면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세상이 바뀌어버릴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라는 겁니다.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는 그러면 달란트 비유만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게 달란트예요. 교사로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달란트로 받았잖아요. 달란트 비유하면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땅에다 묻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달란트를 분명히 받았는데 내 일에 바쁘고 나한테 유익이 안 돼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 따위는 과감하게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그쪽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버립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겁니까? 다 주인 겁니다.
자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침과 동시에 다 주인에게 돌려드려버리고 맙니다. 자기 건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연합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연합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달란트 비율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체면을 위해서 달려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뭔가 있어야 될 것을 위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님의 일 접어두고 자기에게 유익된 일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지도자 여러분,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둔 것,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